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몸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 이 땅에 몸이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활동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존재감은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역사가 있고 또 영혼의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몸은 매우 중요하고 또 그 외에도 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몸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제 방에 뭔가 가지러 잠깐 들어갔다가 TV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방영되고 있었던 TV 프로그램이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세계사의 한 주제를 가지고 초대된 전문가인 교수님이 강의를 하죠. 그리고 연예인 패널 몇 명이 앉아있고 또 외국인 패널이 있어서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리액션도 해주고 또 질문도 하고 또 퀴즈도 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날 본 그 프로는 로마 시대의 기독교 박해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살았죠.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원형극장 이런 데서 금투사들이 싸움을 보면서 환호를 지르며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사람들이 피가 튀겨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또 맹수들을 풀어놓고 금투사들이 싸우면서 하는 것에서 환호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10대 박해라고 하죠. 거의 300년 동안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간도 길었지만 그 내용도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로마 원형격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풀어놓고 금투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는, 또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이 물어 뜯겨지는 그러한 것들을 환호하며 즐거워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교수님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가. 그냥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냥 길거리에서도 어디든지 때려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맞아 죽는 거죠. 그런데 죽을 때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옷을 발가벗겨서 조개 껍질 같은 걸 쫙 깔아놓은데 눕혀놓든지 아니면 작은 칼날 같은 것들을 놓고 그 위에다가 눕혀서 정말 처참하게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느냐. 아무리 죽여도 끝이 없을 만큼 죽여서 시체를 다 처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짐승의 밥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듣던 연예인 패널과 외국인 패널들이 입을 벌리며 다물지를 못합니다. 그 상황이나 이런 그림들도 좀 보여주잖아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들이어서 입을 다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패널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그 정도로 핍박을 했으면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는데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배신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며 그냥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부활을 믿었고 조금 더 천국에 일찍 간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계속 죽어갔던 것입니다. 어떤 황제는 그렇게 명령을 내려놓고 아무리 죽여도 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기독교 인구가 한 10% 정도로 예상을 하고 도시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어떤 도시는 20%, 어떤 도시는 40%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죽여도 끝이 없으니까
결국 황제가 내가 내린 기독교 박해를 취소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겼네요. 로마를 이겼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300여 년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분이 황제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3년에 유명한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인하노라 하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기독교 공인이라는 것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박해를 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마음껏 자유롭게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드디어 선언을 해준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해준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일을 휴일로 선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가 주일을 휴일로 다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일을 휴일로 지킨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믿음의 예배하라고 주일을 휴일로 선포해 준 것입니다. 그 혜택을 전 세계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일이 휴일이 된 것은 예배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380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아예 기독교를 국교화로 선포해버립니다. 국교가 되었다는 것은 로마의 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안 되면, 개종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전에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했던 것처럼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는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섬기고 또 태양신도 섬기고 또 로마의 황제도 사실은 신으로 섬기라고 했어요. 황제. 그런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싹 없어진 거죠. 사실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화를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나쁜 것은 타락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지점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로마 시대 박해 시대를 견뎌내고 이겨냈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죽음과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과도 바꾸지 않은 중요한 핵심 신앙은 뭐냐? 부활에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천국에서 눈뜰 것이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고 핍박 상황에서도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기독교가 온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몸의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이 우리 기독교 가운데 없는 것은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철근을 많이 빠뜨려서 세워진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라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 부활을 빼버린다면 마치 철근을 하나도 넣지 않고 높은 건물을 세운 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내용이 있게 된 근거에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부활을 논쟁을 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헛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속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죠.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도 헛것이고 너희 믿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것도 다 헛된 것이다.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우리는 영적인 사기꾼이다 이 말이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되다 뿐만 아니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가 해결이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했다. 예수 안에서 살았는데 죽으면 승리하고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끝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것 자체가 헛되니까 망한 것과 같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절제하며 믿음으로 또 열심히 살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섬기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삶이냐. 특별히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으며 정말 비참하게 죽어갔던 그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이냐. 로마 시대뿐 아니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에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는 숫자를 매년 발표를 하는데 평균 30만 명에서 40만 명들이 오늘날도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다 불쌍한 삶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두 가지를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느냐?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서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믿음의 제자들, 12제자, 또 여인성들의 제자들, 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의 부활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음에 부활은 언제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의인의 부활로, 영생하는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은 몸이 변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재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지 않고 몸이 변하여 주님을 맞이할 것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새 몸을 입고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물이 번성해 가는 과정은 반드시 씨가 필요합니다. 씨가 있는데 이 씨가 흙에 떨어져서 죽은 것 같지만 이 씨가 줄기를 내고 열매를 다시 내도록 식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씨와 식물이 되어지는 것은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씨는 반드시 식물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씨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몸이 있다는 것은 씨와 같은 몸인데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할 몸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와 이 식물이 연결성이 있잖아요. 감나무의 씨는 감나무를 낼 것이고 배나무의 씨는 배나무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의의 몸으로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악인의 삶을 살고 죄인의 삶을 살다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부활을 하긴 하되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의의 생명의 부활로 몸을 입고 부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부활을 하도록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를 힘입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몸이 살아 있을 동안만 기회를 얻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게 되었고 의를 힘입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를 힘입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의의 옷을 입은 의인의 사람으로서 보혈 안에 사는 사람들만이 영생하는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의에서 벗어나도록 공격을 받습니다. 무엇이 공격을 받느냐? 우리의 육신이 공격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죄를 용서하는 것을 믿사오며 할 때 강의를 할 때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확신하게 선언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선언을 하고 계속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가짜인 거죠. 진짜는 계속해서 보혈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보혈 안에 사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거죠. 씨가 의의 씨로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데 이 의의 씨를 악인의 씨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싸움이고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 너희 몸을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항상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속에서 있는데 둘이 서로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오감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오감이 뭡니까? 시각, 또 청각, 후각, 또 미각,
그다음에 촉각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든지 아니면 사단이 역사하는 시험에 빠진 삶을 살아가게 하든지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 감각적인 것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하는 말은 이 육체로서 잘못된 감각적인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감각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모든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의 감각들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이런 노래를 배우게 했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조심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감각적인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사단이 그것을 자꾸 부추기죠. 너희가 저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부추깁니다. 보면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청각과 시각과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도록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쾌락을 추구하도록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는 성령 안에서 나를 복종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씨로서 의의 몸을 입기 위해서 끝까지 성령 안에서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감각적인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음란한 것들을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눈을 통해서 자극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 귀를 통해서 자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귀를 통해서 자극하는 믿음이 없는 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게 합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눌려 살아요. 눌려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듣고 거기에 순응했기 때문에 눌려 사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구조가 이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조론, 사회 구조론이죠. 여러분 믿음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살려주는 믿음의 동료들이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귀로 듣는 것.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극적인 세상 쾌락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의의 씨로서 이 씨가 우리의 육체의 몸이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이 씨가 되어서 영생의 부활을 할 것이냐 사망의 부활을 할 것이냐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려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려고 온 세상에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맙시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열심을 다하여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할 때에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우리가 지금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로마 시대에 박해받으면서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하는 것과는 아마 이 강도가 다른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내가 오늘 잡혀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한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줘서 보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시는 두 번 다시 못 보겠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아프리카는 이슬람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가지고 맞아 죽는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잔인한 장면을 영상으로 그냥 드라마는 좀 들어가지고 영화 같은 데는 아주 잔인하게 하잖아요. 근데 저거는 뭐 가짜니까요. 진짜를 보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또 진짜도 귀로 듣는 거하고 직접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그 이번에 우리나라에 돌려차기로 해서 여성 하나 그냥 그 부러뜨린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때리더라고요. 그냥 막 차고 때리고 그냥 막 저기까지 남아 자빠지고 그러면서 이런 가지 이런 엄청난 나무 가지들 가서 몽둥이로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 모아놓고 그 위에다가 살아있는데도 나무 가지들을 해놓고 불을 질러. 그런데도 그분들이 평안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믿으라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지금 천국에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갔지만 몸의 부활이 없다. 얼마나 할 것입니까?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삶 예수님과 바꾸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은 천국의 모습을 계시로 보면서 기록한 내용 아닙니까?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이 땅에서 삶은 사단이 역사하고 난 다음에 아담 이후의 삶은 많은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눈물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슴 치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 주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순교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있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아픔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 가면 그런 아픈 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 몸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또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 정말 의 안에서 의의 시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5가지 감각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만 보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서 좋은 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들을 먹고 살겠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그러한 것들은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육신적인 감각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피로 감추고 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명 감당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으며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